요즘 여러분 도쿄 올림픽 게임이 한창입니다. 특별히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구기 종목이 다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축구도 있었고 또 배구도 있었고 야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어제는 휴가를 만나도 휴가지로 떠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여러 가지 게임에서 선전을 하고 있지만 가장 우리에게 기억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역시 여자 양궁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이번이 9연패입니다. 내년까지 금메달을 우리가 따게 되면 한 종목에 10연패를 하는 것은 아마 올림픽 게임 사상 없는 일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메달을 따는 선수가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뻐하고 또 감격해 하는지 여러분들도 실시간으로 보시든지 뉴스를 보시든지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보시든지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도 우리나라 선수들이 선전하고 또 메달을 딸 때마다 같은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간 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 고생한 것, 또 오늘의 이 기쁨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도쿄올림픽을 보면서 가장 감동적인 금메달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난 26일 월요일 날 여자 역도 55kg 급에서 금메달을 딴 필리핀의 하이딜린 디아스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 하이딜린이라고 하는 선수는 매우 감동적인 그런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메달은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따는 금메달이라고 합니다. 필리핀 역사상 처음으로 따는 금메달. 필리핀이 올림픽에 참가한 이후 97년 만에, 거의 100년 만에 처음으로 받는 금메달. 그래서 이 디아스 선수의 감격과 눈물에 필리핀 온 국민들도 함께 울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바벨을 들고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금메달을 딴 것이 믿기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캐톨릭 국가처럼 신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의 그 역도 인생은 한편 드라마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역도 인생을 단막극으로, 연극으로 제작이 돼서 공연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환경, 너무나 어려운 시련을 다 이겨내서 오늘의 자리에 이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장면에서 지금 물주머니가 달린 걸 지금 나무 막대기에 끼워서 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역도의 이 바벨이 선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들고 연습을 해야 되고, 아니면 그 연습을 하는 훈련장에 가서 이걸 해야 되는데 훈련장에 갈 돈도 없고 개인적으로 그 장비를 구입할 돈도 없어서 이렇게 물주머니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렇게까지 연습을 했던, 그러나 그 많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결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저렇게 바벨을 들려 올랐습니다. 이분은 바벨을 들려 올린 게 아니라 시련을 들어 올린 겁니다.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바벨 무게를 들려 올린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짐을, 지나온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선수가 됐구나. 저도 너무나 감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디아스 선수에게 두둑한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7년 만에 첫 금메달을 따게 되어진 이 선수에게 필리핀 정부와 그리고 몇몇 대기업에서 약 7억 5천만 원의 포상금 더불어서 집까지 제공을 해준다는, 선물을 해준다는 그런 보도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러고 대기업에서도 당연히 온 국민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축하해 줄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보상을 받는 일을 두고 혹시 이렇게 포상 받는 거 보면서 기분이 나쁜 분 계시나요? 이분에게 이렇게 포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괜히 마음이 상하고 마음에 나는 상처가 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나라와 또는 대기업에서 이런 포상을 해준다는 내용이 불공평한 처사고 차별을 하는 것이고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분 혹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 포상을 보면서 모든 국민들이, 필리핀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라와 대기업에서 포상금과 위로감과 격려금을 주는 것을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를 해주고 그러고 싶을까요? 저는 이번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이 천국에 상이 있는 걸 알고 있을까? 맨날 우리 예수님 잘 믿자,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자, 우리가 예수님과 늘 잘 동행을 하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구원이 뭐구나, 천국이라는 게 어떤 계획이구나,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삶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느 장소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다는구나 하는 것은 날마다 경험을 하고 듣게 되는 일이지만 천국에도 상이 있을까? 그리고 상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은 천국의 상을 얼마나 기대를 하고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몇 사람에게 느닷없이 전화를 한번 걸어볼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천국에 상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정반대로 천국에 무슨 상이 있어,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총 연수를 동원해서 천국에 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상이 있는 게 맞을까 없는 게 맞을까? 우선 천국에 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 천국에 무슨 상이 있어, 뭐 천국이 세상인 줄 알아?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천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검면류관 받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같은 걸 받는다면 그게 말이 될 일이냐? 천국에서도 상이 있고 상의 차이가 난다면 그게 어떤 천국이 되겠느냐? 천국은 시기심도 없고 위화감도 없는 완전한 평당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차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천국에도 상의 차별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다. 천국이 천국답지 못하다. 세상에서도 차별받는 사람이 서러움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상 때문에 차별이 있다면 그게 천국이겠느냐. 천국에도 작은 상, 큰 상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은 잘못된 지도자고 자기의 종교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다.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는 식의 미끼로
성도들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것은 싹군이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서로 경쟁을 시켜서 충성을 유도하는 일은 완전히 인본주의자다. 여러분, 매우 설득력 있는 얘기라 들리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고 뭐 혹시 있으면 그래도 상에 무슨 차별 구별은 없을 거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다 없다는 내 주장으로 되어질 일은 아닙니다. 뭐 내가 주장을 하면 있고 내가 없다고 주장하면 없는 겁니까? 그 내 주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박영배 목사가 있냐 없냐, 박영배 목사라는 사람이 있다 없다를 놓고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고 팩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우리 예수동행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천국에도 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진실, 그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을 전체 통합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천국의 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를 또다시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저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과 구원은 서로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 드립니다. 구원과 상과 구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100%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만 목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 그 이후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아이가 태어났으면 태어난 이후에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과 상을 서로 구분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테면 입사를 해서 같은 회사를 다닙니다. 여러분, 같은 회사를 다닌다고 그 회사 직원들 월급이 모두 다 똑같습니까? 같은 회사 다니면 회사 직원 모두가 다 사장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말단 직원까지 모두 다 월급이 다 똑같으나요? 같은 회사 지금 다니거든요. 날마다 같은 회사 오고 가요. 근데 월급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직급에 따라 다르고요, 경력에 따라 다르고요, 기술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회사로 입사를 해서 다니고 있지만은 이렇게 월급이 지위에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기술에 따라서 다른 것 때문에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월급의 차이가 나는 게 위화감 조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입사와 월급은 서로 다릅니다. 같은 회사를 내가 날마다 다니는 것과 그리고 그 회사에서 매월마다 내가 수고한 대가를 받는 것 다릅니다. 구원과 상급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현장에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첫 번째로 구원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렇게 소원하셨던 구원 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어요. 그런데 구원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마지막 불심판대 앞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살아온 날에 대한 모든 공적이 불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는 받는다고요? 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공적이 불이 타서 없어져요. 공적이 하나도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충격이 돼서 잠을 안 잘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정상적인 일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돈 없는 것도 충격이죠. 재산 아무것도 없는 것도 충격이죠. 더 끔찍한 충격이 있습니다. 더 영원한 충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도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100%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우리 공적이 불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불을 통과할 때 다 타버리는 사람.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공적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구원만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을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죠? 14절입니다.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공적이 불에 하나도 타지 않고 불 속에서 오히려 더 빛나고 불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고요? 상을 받고. 다시 1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성경에는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을 여러 군데서 주님이 예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을 보면 나를 위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그냥 상을 받는 것도 기쁠 텐데 상이 큰 상이에요. 메달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동메달, 은메달도 있지만 금메달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도 될 일입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될 일입니까? 저는 예수 동행교회를 주님이 개척시킬 때 근성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저 대낮게나 뭐 교회 하나 다시 개척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동행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날 우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원 그 이후가 이 예수동행교회를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주님이 임재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 24시간 살아가기를 그토록 갈망하며 애쓰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밤잠을 못 이루어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내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쓸 것 덜 쓰고 박영배 목사 개인의 소원, 개인의 희망, 개인의 취향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여러분의 공적이 주님 앞에 너무나 빛나게 드러나서 온 천지 만물이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여러분이 받을 상이 무언가를 위하여 오늘도 밤을 새워가며 내 즐거운 시간, 내 하고 싶은 것, 오늘날 같이 얼마나 돈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누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 아니고 지나가면 다 헛된 것인 줄 알았어. 세상 욕망, 탐심, 끝없는 욕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보려고 오늘도 기써서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더 순종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예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누가복음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저도 금메달을 따는 순간을 보면 자리에서 볼때기 일어나서 제가 막 춤을 춰요.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선수들이 저 하나를 따기 위해서 얼마나 땀과 눈물을 흘리며 절제하며 살아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상 받으려 함이라. 반드시입니다. 천국의 상을 약속하는 말씀이 이렇게 더 많은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상 주겠다는데 왜 그게 못마땅해서 은근히 화를 내고 은근히 불만을 토하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도 더 철저히 주의하시되 담대함 버리지 마세요. 왜 담대함까지 저버립니까? 방역은 100% 아니 200% 여러분 개인적인 거죠? 하세요. 그러나 왜 담대함까지 포기하십니까? 포기할 게 따로 있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 동행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담대함이 하나님 앞에 큰 상을 얻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걸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약속한 거 다 받을 겁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무슨 말씀. 그때 가서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이미 약속하셨고 약속한 걸 받는 거지 그때 가서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3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 공적이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엘곤이라 그럽니다. 엘곤이라고 그러는데 행위, 수고, 일,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오른밤 왼밤 겉옷 속옷 오리 심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여러분 자유를 잃어본 자 병든 자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 살 길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행한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 하나하나 그래서 공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화면을 한번 띄워줄래요? 공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수고입니다. 여러분이 행한 행위입니다. 제가 쉬지 않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 있죠?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잔,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준 자 그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자의 행함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그랬고요. 각자가 행한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위, 수고, 일 하나님이 모든 걸 밝히실 겁니다. 다 밝힙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부끄럽지만 별것 아니지만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다 들으면서도 제가 변명하고 입 열고 해명하고 밝히려고 하지 않았던 이유는 누가 밝혀주시기를 바라는 거냐? 주님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분이 다 밝혀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멍청하게 보입니까? 그렇게 띠하게 보이나요? 그렇게 천지분간이 없이 앞뒤가 없고 계산할 줄 모르는 바보 멍청이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닌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100% 그분의 불 앞에서 여러분의 공적을 다 밝혀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위기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더 말씀 읽고 더 기도하고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예배하고 더 이웃을 섬기고 남보다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출근하고 뭐라도 누구에게 도울 거 있으면 더 돕고 대접할 거 있으면 마음에 생각나면 대접하고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성경의 첫 책은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항상 끝은 중요하죠. 그래서 유종의 미가 더 중요합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게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각각 받을 상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2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 하시는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각 사람, 개개인이 각자가 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상 받는 거, 누가 상 받는 걸 보면서 기분 나쁠 이유 하나도 없죠. 올림픽 메달 받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에 상처받았어, 그럴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그거 보면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오늘 잠을 못 잤다,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상은 차별도 아니고 위화감도 아닙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함께 감격하게 되어질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서 상을 받으면서 시기, 질투, 위화감, 열등감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너무나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을 올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부터 불려질지 우리 예수동행교회 성도들 가운데 먼저 이름이 부르질지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가나다 손으로 부르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심판을 지나면서 공적이 하나도 불타지 않고 오히려 불 가운데서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므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여러분의 행한 대로 여러분들이 뭘 했든지 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애쓰고 힘쓰고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고 충성,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한 것을 두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베풀 때 나는 그 옆에 서서, 저는 그 자리 옆에 서서 춤을 추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나는 그 상을 베푸는 그 시상대 옆에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것도 그냥 이 땅의 시상대가 아니고 천국 시상대에서 여러분이 상을 받을 때마다 여러분을 보면서 감격하고 눈물, 기뻐하고 즐거워 뛰노는 그것이 저의 이 땅에서 마지막 소원이고 싶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담대함 버리지 마시고 더 헌신, 충성, 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